오늘은 서원을 지킨 입다. 서원을 지킨 입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서 여기 29절부터 31절 이미 지나간 구절에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제 손에 붙여주셔서 이제 암몬을 이긴다면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영접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만 어떻게 사람이 누가 나오든 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성경하고는 너무 정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것을 살리려고 짐승을 대신 희생제물로 삼아서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방 나라들이 인신제물, 사람을 제물로 하는 그런 이방 종교를 아주 멸절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은 좋은데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어요. 서원은 훌륭하지만 서원의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입다가 앞에서 보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광야를 거쳐서 그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잘 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고, 암몬과는 아무런 그런 관계도 없었는데 암몬이 억지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걸 성경을 가지고 다 반박했거든요.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은 앞에 율법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다에게서 뭐가 부족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중간에 사생아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돕땅, 이 돕은 어디 땅이냐면 다른 나라 땅이에요. 거기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크면서 그런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인신 그 제사를 보고 저게 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제사구나, 이렇게 잘못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최고의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이걸 다 그대로 시행합니다. 결국 희생이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첫째, 34절 35절에 보면 딸이 영접했으나 돌이킬 수가 없었다. 자기가 집으로, 미스바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 뭐 친지들, 또 뭐 하인들 할 것 없이 다 기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하필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환영식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다른 하인들도 다 대동하고 나왔겠죠. 그러면서 제일 앞에서 아버지를 환영하느라고 나왔는데 이 입다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참담하다고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 개선 장군이 들어와서 환영을 받아도 부족한데 이거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약속했으니 돌이키지 못한다.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서원을 했고 또
그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건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핑계대서 돌리면 하나님을 절대자를 모독하는 결과가 되니까 자기에게 큰 해가 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 제일 우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후로 미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사정을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딸 죽여야 돼요. 그 아버지가 자기가 죽는 거 이상으로 딸을 희생시켜야 되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복음의 예표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그 아버지 마음이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 먼저 겪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BC 2000년에 아브라함에게도 실행시키잖아요. 네 아들 잡아봐라. 아브라함 꼼짝도 못하고 3일 동안 걸어서 아들한테 숨기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여기서도 입다의 마음이 그 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36절에 딸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딸도 훌륭해요. 아버지 그런 엉터리 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동의 못합니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서원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그 서원을 들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셨으니 그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희생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데 동의한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의예요. 아버지의 뜻이 제가 십자가 지고 죽는 거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잖아요. 이 딸도 저를 죽여야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면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지금 순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잘못됐다 비판할 수 있는데 단 한마디도 아버지 잘못을 비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의 질서. 부모의 뜻이 우선된다는 거. 이게 제대로 되면 가정이 제대로 되고 세상이 제대로 되는데 따지기 시작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어른도 잘못하죠. 지도자도 잘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따져서 고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세계는 다 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지도자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면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딸이 훌륭한 딸이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을 자기가 대신 희생으로 이루어드리는 거. 세 번째,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딸의 소원대로 2달 후에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딸이 한 가지 소원을 말했어요. 제가 결혼도 못 해보고 처녀의 몸으로 죽는 것이 마음에 너무 아쉬우니까
자기 여자 동료들 데리고 산에 가서 2달 동안 애곡을 하겠다. 마음을 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고 산에 2달 있다가 내려와서 그대로 희생제물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돼가지고 그 후부터 이스라엘에 관습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그때가 되면 입다의 딸을 기억하고 나흘 동안 애도하는 풍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왜냐하면 바로 그 딸의 희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잖아요. 한 사람의 희생이 그 선민을 복되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의 그 딸의 희생을 백성들이 다 교훈을 삼는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 정신을 살려나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 딸의 정신, 희생함으로써 자기 아버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드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드리는 이런 숭고한 정신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매년 기념식 한 거예요. 4일씩 슬픈 애도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 그 후대들도 얼마나 그 마음이 숙연했겠어요. 아, 저렇게 우리 선조 중에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관계가 잘 정상화됐구나. 이런 정신이 내려갈 줄을 알아야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고 서원했을 때는 가타부터 따지지 말고 해야 되고 또 아름다운 희생이 있을 때에는 모두에게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린다는 거,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